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대개 크게 구분해서 한 세 가지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나와 세상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는 예배에 나오지만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가장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키 메시지이다, 핵심 메시지이다. 우리는 사실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선한 행실을 가지라.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이 어디서 나오느냐?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입니까? 비호감입니까?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될 AD 1세기 당시에 기독교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요,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이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아주 해로운 미신들이다. 저 세상의 찌꺼기, 심지어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악담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였고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어요. 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웠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지만 그 누구 하나 기독교인들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당대 기독교인들의 상태였어요. 아무 죄도 없이 동물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그 누구 하나 기독교인의 인권을 보호해 줄 만한 아무런 힘이 없던 상태였어요. 이 레리 홀테유도 박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기독교가 이렇게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AD 300년도에 콘스탄티노플 대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있었던가? 이건 도무지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나? 한 5가지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민족 공동체였다. 지역을 넘어서고 혈연을 넘어서고 민족과 종족을 넘어선 공동체였다. 사실 쉽지 않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였다.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였다. 낙태를 반대하고 버려진,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낙태를 반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버려진 태아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길렀다. 기독교인들은 내 자식이 아닌데 버려진 아이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 당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도대체 저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인가? 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용서를 실천했다. 참 저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참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용서를 실천했다. 자, 화형장으로 끌려가요. 동물의 밥이 돼요. 그러면서 저들의 얼굴은 조금 더 저주하는 얼굴이 아니었고,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저들은 찬송하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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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이 로마 시민들이 흥분해갖고 광분해갖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당대에 성혁명을 일으켰다. 이 오늘날의 성문란하고는 상상이 안 가요. 당대 그리스 로마 전역에서 이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서는 혼음이 일반적으로 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노예들은 성놀이객감이었다. 그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까지도 동성애가 더 위대한 사랑이다. 이 남 노예들은 동성애 놀잇감이었어요. 이 문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본을 보여주었다. 이 로마의 핵심부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강력한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저들의 뇌 속에 박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 강력한 진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강력한 힘이었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음을 뒤집어 엎었고 당대의 그 이방 세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산은혜교회에서 참 충격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전도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작은 예수입니다. 왜 흐려지세요? 그거는 못하겠어요? 자,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말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교회 될 줄로 믿고요. 저는 이미 다산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양심은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자, 이거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양심이 밥 먹여주는가? 양심이 밥 먹여줘? 지금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 속에 사는데 양심 소리 듣다가 내가 이탈해서 이탈할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합리화시키고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키 메시지라고 그랬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뭐냐? 이 양심에 대해서는요, 보니까 고대 철학자들, 현자들도 보니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양심이 뭐냐? 함께 아는 것이다. 이 어원적으로 따지면 생내적 지식이다. 양심은 법 이전의 법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양심이란 뭐냐?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바로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불문율이다. 문자화된 법은 국가로부터 주어지나 문자화되지 않은 이 불문율, 상례적이고 경험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 여러분, 양심이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저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속에서 꾹 찌르는 거. 내 속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꾹 찌르는 거. 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자,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도 양심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자, 이 육체에도 감각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촉각이 있고 필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영적인 감각도 있다. 고대 교부들은 이것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의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을 때 깨어나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던 양심을 깨워주신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거듭난 양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이다. 새롭게 된 양심이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코람데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만 있는 아주 이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양심이다. 신앙양심.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양심. 자, 참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을까? 이 양심이란 무슨 양심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다져지고 형성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기독교 역사 그 인물사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얼마나 살아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자,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군 시절에 한 번은 국방부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3일 금식 중입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분노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깊이 회개하고 금식 중입니다. 아니 3일 한 번 화내시고 3일을 금식하죠. 와, 그땐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저분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씩 다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지난 예수 믿기 전에 죄들을 스크린같이 하나같이 다 지나가게 하시더래요. 잘못한 형제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심지어는 어렸을 때 과수원에서 남의 밭 서리한 것까지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제가 몇십 년 전에 이 밭에서 복숭아 서리했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하고 변상까지 다 했대요. 그러자 주인이 이상한 사람 다 쳐다보네.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별 사람도 다 있네. 자기를 쳐다보더래.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이 절개를 굳게 지키고 결국은 순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이다.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3,000명에게 회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이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찔리게 하신다. 양심을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 이럴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대부흥운동의 뒤에도 사실은 이 회개운동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길선주 장로님이 어느 새벽기도 때 공중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어요?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부인에게,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장로지만 회개합니다. 그때요, 이 장로님의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이 죄를 범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고 이 불길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대요. 요거보다 몇 년 전에 원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토론토, 카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미 한국에서 13년 동안을 선교사로 봉직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이분 마음속에 이 조선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이 열등한 민족들,
이해 안 되는구나 좌절을 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네가 문제야. 조선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내 마음속에 조선인을 멸시하고 깔보는 서구인의 교만이 있다. 이분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서양 선교라서 여러분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자. 놀라운 용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성경이야말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양심이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나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해군 인관을 받고 포항 첫 근무지 해병 사단인데요. 사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사실 생활하게 된 건 처음인데요. 주일날 이제 거기 군인 가족교회가 있더라고요. 부대 내에 포항 충무교회라고 군인 가족교회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자, 주일날 교회가 돼서 다 가보니까 교회 앞에 누가 안내를 하냐면 군인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동안 부대에서 군인들보다 살다가 부대 앞에 머리 짧게 깎은 군인이 안내를 하니까 마음에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다 군인밖에 없어요. 전후좌우가 다 군인이에요. 여기 군인이네. 군대교회네. 예배당에 나와서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민간인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포항에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민간인 교회를 가봤어요. 민간인 교회 가니까 민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군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군대 생활하다가 민간인 교회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다음부터는 여기 출석하겠습니다.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주님 계신 곳이니 제 마음 편한 곳에 제가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양심을 빡 때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네가 요나 같구나. 요나 같아. 내가 니느웨로 널 보냈는데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는구나. 네가 군대 오기 전에 너 뭐라고 기도했지? 예, 군대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꽤 오랫동안 주여, 군대 가게 되면은 믿음을 지켜주시고 군대에서도 저를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로 저를 군대로 보내주세요. 야, 이놈아, 군대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복음 전하려면 민간인 교회로 가야 해요? 군대 교회로 가야 돼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나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께서 착 때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군종 참모 되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다 온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군대에서는 일꾼이 아쉬워요. 한 명의 일꾼도 아쉬운 때인데
신학 공부하던 전도사가 왔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 부대에 군목이 없는데 부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설교 좀 하라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교회에서 군인 가족들 중고등부를 맡겨주셨어요. 나중에 그 교회 성가대까지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도 많이 체험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야, 그때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고요. 지금까지도 교제를 해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군 전체 이 낙도를 100여 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길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도 있다. 뜨겁게 달군 쇠로 동물의 불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불인두로 살을 찢어서 낙인을 찍는다. 양심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불에 타서 무감각해진다.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구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질 때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눈이 멀게 될 때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아무리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타락할 수도 있다. 부패해지는데도. 자, 근데요, 제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요, 거짓말을 처음 할 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겨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구나.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참 그 위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만드신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야 돼요. 참 그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반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반지를 끼게 되면 눈이 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크고 작은 권력이든지 파워든지 완장을 차게 될 때 사람이 눈이 변해요. 근데 이것이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된다? 절대 부패한다. 따라해 보십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자, 네 번째, 선한 양심은 믿음과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양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 선한 양심을 버리는 자들은 믿음이 파손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양심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 진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은 고난을 초래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에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산은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서는 거짓이 물러나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디트리히 보네포를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독일의 양심이었다. 독일의 양심을 지킨 사람이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디트리히 보네포에 대해서는 많은 또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신학적 시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반년 동안 안식년 때 지낸 적이 있어요. 독일 교회 여기로 여러 곳을 가봤는데요. 여기저기에 보네포 사진이 있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에게 보네포는 영웅이고, 뭐 이 표현이 그렇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양심을 대변해준 신학자요, 목사였어요. 자, 우리가 이 당대 독일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 제가 독일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이 추모공원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검은 돌이에요. 이 도시 한가운데를 이 검은 돌로 다 장식을 해놨어요. 메르켈 총리 시대 때 이것을 해놨는데 왜 이것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옆나라 일본하고 달라요.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곡하고 감추려고 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감추지 않아요. 중국하고도 달라요. 거짓을 하지 않아요. 야, 위대한 민족이다. 자기의 역사를 반성할 줄 아는구나. 우리 같으면 이런 식이에요. 이 압구정동, 강남에서도 금싸라기 같은 땅에 저런 공원을 만들고 우리는 계속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라는 영화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독일 교회가 권력의 앞에 침묵하고 권력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이런 상황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 독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막 터져나와요. 왜요? 게슈타포가 와서 잡아가니까.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던 위대한 장군이었던 롬멜 장군도 체포되자마자 30분 만에 즉결 총살형을 받더라고요. 사실 롬멜 장군은 히틀러 암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백성 국민들에게, 독일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롬멜 장군마저도 즉결 처형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게슈타포의 발 앞에 교회가 무릎 꿇었을 때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위대한 천재 신학자는 미국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교수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날아가서 형장의 이슬로 결국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복음 찬양이 바로 이분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찬송을 독일 형제들하고 같이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형제 마누엘이라는 가까운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보네포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날 아침에 사실은 이 찬송을 작곡했다. 제 마음이 숙연해지고 울컥해지더라고요. 아니,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날 어떻게 이러한 찬송시를 작곡했지?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보네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부터 나의 새 날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나의 새 날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은 살아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좌초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언제까지 주어질까? 여기저기서 저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양심의 보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양심의 보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선한 능력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